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금전표를 잡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주간 이 문제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바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오늘 찬송, 오늘 성가대, 호사나 성가대가 오늘 찬송했는데, 우리를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때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세상과 벗된 것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도록 시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신 성령의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뭡니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딴 눈에 팔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가 일어나죠. 자기 나에게 내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섭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이 큰 상처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압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시고 압도하시냐면요, 두려움과 책망과 심판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압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런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은혜.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은혜를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라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은혜.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이 보존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은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간섭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압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게서 떠나도록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이게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불가항력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이 말이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의 시기하면서 그 은혜를 거둬가지 않습니다. 보존하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이 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기까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귀한 거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결심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무슨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은 죽은 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요.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사니까 살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로 찾아와셔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거기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존하신 은혜, 이 두 번째 은혜, 보존하신 은혜,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다시스로 반대방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조건적이단 말이에요. 조건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찾아오시잖아요. 더 큰 은혜로 이 요나를 찾아오시잖아요. 보존하신 은혜, 이 은혜로 요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물고기가 토해내고 이제 무토로 다시 오게 되는 더 큰 은혜로 이 요나를 찾아오시잖아요. 요나가 자기 고집스러운 죄악의 길로 가고자 했지만 요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더 큰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참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악길로 가는데 죄악길로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뭐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로 찾아오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죄 짓는데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죄 짓는데 성공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 더 큰 은혜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그게 더 큰 은혜.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 보존하시는 은혜, 이 은혜도 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 은혜를 주셔서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왜 우리 자신에게 맡겼나? 거부할 수 없도록 좀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존하신 은혜는 그래서 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우선권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붙잡은 자.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왜요? 야곱에게 더 큰 은혜를 가지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었죠. 야곱도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 은혜를 야곱처럼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사에 들어갑니다. 점점 돈 버는 재미에 빠집니다.
아내를 얻는 재미에 빠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점점 빠집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야복나루에서 더 큰 은혜로 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터지잖아요. 더 큰 은혜로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 외동딸 디나가 좋은 날 말이죠. 봄날 좋은 날 야외 놀이 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복하려고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써서 내 여동생을 네가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저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제일 힘든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럽고 걷지도 못할 때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죠. 큰 사건이 터지죠. 큰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을 배울 때까지 진정으로 그가 붙잡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에 붙잡기를 참으로 원하는 그것을 놓을 때까지 진실로 그는 붙잡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작년보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이죠. 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하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말이죠. 이러한 미움과 다툼의 이런 계획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잠재우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 것을 구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움켜졌던 그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꽉 쥐고 있던 것을 참으로 다 펴서 베풀고 나누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구제해서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야말로 이 땅에 대신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만드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는 뭐예요? 조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해야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참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시간을 드리고 나의 봉사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해 가시는 거예요. 압도해 가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죠. 더 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더 큰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 것도 더 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 큰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 말이에요. 조건적이.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은혜가 이 더 큰 은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면 모두가 똑같이 다 신령한 사람이 이미 돼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 장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이 불광력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가 인정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보존하시는 은혜, 이것은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이걸 받으셔야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더 큰 은혜 속에서 진실로 부응하는,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거죠. 그 앞에 보시면 여기 1절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4장 1절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절 제가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은 가늠한 여인 자체를 문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버텨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벗됨을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 세상과 벗된 것을 청산하세요. 은밀히 세상의 끝을 쫓아가고 은밀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쫓아가는 이러한 세상과 벗된 것을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더러운 욕심을 버리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얼마나 시기하면서 사모하신지 아세요? 성령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살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같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시고, 신앙의 큰 인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악을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멀리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와 멀어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 욕심을, 내 육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시는 적이 없어요. 이것도 큰 은혜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beyond grace. 하나님은 한량없이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412장 찬송에 보면 이 찬송에 나오죠. 우리는 주님을, 참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하면 참 죄송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루시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더 큰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을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자꾸 이것을 거부하면요, 나만 고생해, 나만 고생.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서 바울에게 네가 뒷발질을, 네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이 뒷발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뒷발질, 소가 뒷발질하는 거. 소가 나가다가 화가 난다고 막 뒷발질하면 어떻게 뒤에 뭐가 있어요? 못이 박힌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얼마나 자기 발만 아프지, 자기 발만 아프지. 소가 뒷발질하지, 네가 뒷발질 하고 있구나. 너만 고생이다 이 말이야. 바울한지만 너만 고생이다. 너만 고생.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거부할 때 주시는 시험도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세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리스도의 삶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다루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심판하고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이 죄와 세상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원치 않은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것도 그 환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도록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더 큰 은혜로 시몬아,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바울 어떻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큰 은혜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자기 바울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너는 내 친구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으셨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완고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탈이 많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